이 시간 2021년 6월 13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외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그 심슨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증량다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읽으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 이번 6월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지석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주의 자녀임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주의 담대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에 차고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산광명교회 온 성도가 주의 은혜 받고 변화받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의 빛을 바라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빛이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4일 김정성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 부어주시고 김정성 목사님 사역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7월에 진행되는 교육부 여름행사 위에 큰 은혜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 충만한 일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라쿠아의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르고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익과 권력을 앞세우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크게 쓰임받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이태수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들과 함께하셔서 많은 열매 맺는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도 함께하셔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나가지 않고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는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외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2021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보혜사 성령님 시리즈로 네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아름답게 드리시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하고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이번 주에는 시편 60편부터 82편까지 들으시고 읽으시고 꾸준히 묵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6월의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바른 거니까 6월에 독서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 강습회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있으니까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기도문 책자가 나왔는데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부도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부도가 없는 데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도를 나는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부도가 나지 않는데 투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부도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노예만 해도 약 70%가 교회 학교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네. 우리는 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오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주일만 성경학교를 하니까 기억하시고 이 책자에 보면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니까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4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교육 주일인데 동시에 김정성 목사님 시와 그림 월드비전 홍보대사신데요. 찬양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뭐 누굴 초청하고 이걸 넘어서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그날은 작년부까지 11시에 한 번 모여서 은혜로운 예배, 또 힐링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분들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 꼭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선출자 교육은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결혼 행복학교는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방역수칙 2단계가 7월 4일까지 다시 3주간 연장이 되었고 이제 백신 접종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정부 지침이 나오면
주시면 그대로 우리는 따르면 되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경배, 송축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의 11조 예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 작정하여 드리는 주일 예물, 세계를 품고 드리는 선교 예물,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작정 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인정하며 예배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기업, 일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 백성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지극한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영원토록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은 찬양 대신에 인도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들리는 이야기하면 인도에 있는 목회자면 1000명이 이번에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분 검은 곰팡이병이 있잖아요. 검은 곰팡이병으로 1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예.
검은 곰팡이병이 왜 생기느냐면 몸에 영양분이 없고 면역력이 없어서 이 병에 걸리면 뇌에 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구를 척출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 있는 인도를 여러분이 영상으로 좀 보시면서 우리가 비록 가서 직접 돕지는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인도에 관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Rural India, where 70% of Indian population live, is struggling desperately without basic health facilities. 아프리카의 쿤타리카 산에는 300여 종의 원숭이가 살고 있다고 해요.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곳에 있는 원숭이에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원숭이들은 지도자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크게 울며 슬픔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슬픔을 알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것을 마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둘째는 갑자기 큰 뱀이 나타나서 원숭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많은 원숭이들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도망가나 그랬더니 각자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그 뱀을 향해서 던지니까 그 뱀이 결국에는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재앙이 왔을 때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었답니다. 셋째로 산 중턱에서 죽은 새끼를 안고 있는 원숭이 아빠와 엄마를 부부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만지면서 위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힘내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원숭이들의 놀라운 모습을 탐험한 리즈버리 탐험대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기적인 사람을 볼 때마다 원숭이만도 못한 사람, 쿤타리카로 보내야 할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공군의 여자 중사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뭐였느냐? 위의 상사들의 성추행과 성폭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자기가 좋아서 군인을 갔는데 그 치욕과 그 수모를 당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아직도 딸의 시신을 영안시라도 듣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철거하는 건물이 무너져서 9명이 압살을 당하는 불행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 시내버스에 탄 사람 중에 아빠와 딸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빠는 앞에 앉았대요. 딸은 30살 먹은 딸은 뒤에 앉았대요. 그런데 아빠는 중상을 입었고 딸은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빠는 지금도 딸이 죽은 줄을 모른대요. 사실 어제 장례식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지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첫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로하시는 분,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장 3절과 5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동시에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지요.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지요. 만약에 그 위로가 없었다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위로가 없었다면 완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란 말은 사전적으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달래주고 슬픔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성령의 위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달려가고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알 것은 성령님은 성도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란 뜻이에요.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함께 해 주시는 분. 사람은 누가 옆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를 모른 채 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천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위로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럽니다. 어근과 어미가 비슷하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위로한다는 말에는 4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가까이 부른다. 위로한다는 첫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 가까이 부른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가까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란 말은 안식이란 뜻이죠. 안식이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까요? 위로하려고. 술꾼은 왜 나를 가까이 부를까요? 같이 술 먹으려고. 도박꾼은 왜 나를 가까이 부를까요? 같이 도박하고 싶어서. 범죄자는 나를 왜 가까이 부를까요? 공범을 만들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이유는 왜 부르시느냐?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라기는 주전 40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할 때, 어두울 때, 흑암의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 내용은 빅 사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딱 3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3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가 아니라 10,000가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지요. 나는 하나님을 낮게, 약하게, 때로는 무능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일희일비하고 살 거예요. 작은 일에 실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말라기를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또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사형통.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이란 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만사불통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만사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사형통,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복. 만군의 하나님이 만사형통하시니까 모든 것이 만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복이 아닌가요? 자연에게는 복이잖아요. 우리가 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요? 자연이 살아야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이 망가지면 우리는 그냥 죽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도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사형통, 만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상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우리에게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소망을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우리 가정의 복이고 우리나라의 복이잖아요. 왜 인도가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그 중심에는 종교가 있어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겐지스 강에 가서 수백만 명이 그냥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지식도 무시하고 의학적인 상식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위로란 말은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뜻은 따라서 합시다. 간청한다. 위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항상 낙망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낭망이에요, 낭망. 왜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낙심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낭망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낙심을 이기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낙심시키는 주범이다.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남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낙심시키는 주범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아들, 딸도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낙심시키는 주범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사는 마을에 재판장이 있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 아나무인 재판장이 있었죠. 요지부동 재판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한이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까? 가만히 보니까 재판장이 생각이 나길래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재판장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여러분, 깜짝하지 않지. 서민들의 아픔을 알까요? 일반 대중들의 상황을 알까요? 모르지요. 이 과부가 밤낮 자주 늘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 과부는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네. 만약에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살지. 내가 피곤해서 못 살지. 내가 빨리 해결해 줘야지 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낙심하고 살 것인지 간청하고 살 것인지.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떤 분이 낙심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가지고는 낙심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그것이 차이일까? 저와 여러분, 낙심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원한, 답답한 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 그게 위로란 뜻이에요. 세 번째 위로란 뜻은, 따라서 합시다. 격려한다. 격려란 말은 영어로 encouragement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안에다가 용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소망을 상실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대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소망과 의욕이 잃어버린 사람은 바람 빠진 타이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알지만 가끔 가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한쪽에다 세워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차체가 주저앉아 버리죠. 우리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인생 자체가 주저앉아 버리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빠진 타이어는 차체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저앉게 앉아 있습니까?
일어나 걷고 뛰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로부터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얼마든지 바칠 수 있다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악조건이고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집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줘서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는 달릴 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타이어가 터지니까 차가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그 차가 비싼 차든 싼 거든 중형차든 경차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니까 차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걸어가라, 달려가라, 멈추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를 앙모하는 성도는 달려가 피곤치 않고 날마다 강건할 줄 믿습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는 어떻게 되죠? 기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번아웃 되었거든요. 탈진되었거든요. 의욕을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용기를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비하세요. 엉뚱한데 잘못된데 허무한데 소비하지 말고.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잘못 소비해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격려하는 자가 되고 날마다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 그대로 이 파라클레시스란 말은 위로 위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 새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찬양하면 하늘의 능력을 받고 삽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삽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도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약을 만드는 12가지 약을 만드는 역사라는 책을. 여러분 참 재밌죠? 병이 있는 곳에 약이 나와요. 병이 있어야 약이 나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 백신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이 적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남자 집사님이 작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가게를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저녁 12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다 자고 있겠지 했더니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딸과 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아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자 아빠가 딱 들어오자 같이 거실에 앉았어요. 아내가 먼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부도가 난지 모르지만 당신의 성실함과 인격은 부도나지 않았어? 힘내. 딸이 말합니다. 아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라며요.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존경함과 아버지로서의 제가 사랑함은 부도나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큰 사업도 부도난대요. 작은 사업도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가진 믿음은 부도나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부도하면 돈만 생각할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불을 내린 엘리야.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가니까 엘리야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 시냇가에 들어가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 좀 데려가세요. 저 이제 혼자예요. 저 이제 용기가 없어요. 저 이제 소망도 없어요. 저 데려가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먹을 것을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잘 드세요. 유영만 교수가 부자들의 제1원칙, 건강에 투자하라. 건강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잘 드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기쁘게 드세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함께 있단다.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엘리야가 일어섭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힘내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느냐? 우리 구세군으로,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신학대학 총장인 구세군의 황선엽 교장 선생님, 신학대학 총장격이거든요. 그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얼마나 믿음도 좋고 열심인지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의사가 2-3달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천벽력이죠.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허무함과 황망감이 밀려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환상을 보는데 검은색의 사람이 누워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 몸이 병들어서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환상이 보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같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황선엽 교장 선생님이 힘이 난 겁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분이 건강하게 완치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지. 이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미래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위로자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며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험난한 계곡 같은 세상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또한 우리 나라와 국민들과 모든 백성들 위해 고난당하는 모든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